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온종일 가르치시다가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빈들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마치 천국과 같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마음의 평안과 배부름과 안식이 주님과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갑자기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아마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과거에도 민중 봉기가 종종 일어났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쳐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베다니로 건너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촉박했는지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군중들을 흩으시고 다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다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기 좋은 예수님,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시고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인기몰이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 일에만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다 보내고 그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가 좋을 때, 나의 인기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많고 모든 이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좀 유명해지고 인컴도 자꾸 늘어가고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섰다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에는 12개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생명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라고 늘 12개의 떡을 준비케 하셔서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그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믿는 이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사단이 나를 가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날 가까이 따라오면 우리에게 시험거리 생깁니다. 유혹거리가 생깁니다. 불망, 불편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 둘이 주일날 도박장에 가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친구가 그 사인을 보고 마음에 뉘우치면서 도박장을 돌아서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따라 청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박장으로 그냥 들어간 친구는 감옥 속에서 자기 친구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경험담인 것입니다. 그가 취임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방탕했던 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위대함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가 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의 영적 부흥운동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믿음의 부흥도 이루어지며 내 심령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삶을 밝게 만들고 병든 마음을 고치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지요. 거기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고 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적어도 세 가지 삶의 원칙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이 있지요. 군인의 길의 원칙 속에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세 가지 원칙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행을 가도 성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손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자세가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적어도 성경 한 장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이상은 적어도 읽고 살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시험거리가 오고 근심 걱정이 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장 이상 매일 읽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내가 식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오해야 돼요. 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만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 읽는 것을 잊었어. 하나님 말씀을 한 모금도 먹지를 못했어.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리니 불고기, 삼치, 짜장면 먹지 아니하리. 먹지 말아야 돼.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주일날 탁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다가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그냥 보통 죽으면 안 돼. 육신의 소리가 자꾸 들려집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완전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깊게 기도하시다가 새벽녘 되니까 바람이 심히 불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면요 해가 떠오르지요. 떠오르기 전에 기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갈릴리 바다는 양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폭풍이 자주 부는 그런 장소입니다. 심히 불어서 주님께서는 물가에 내려와서 내가 제자들을 벌써 배에 띄워서 보내는데 제자들이 잘 가나 보니까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폭풍 가운데 심하게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폭풍에 유동돼가지고 이 백길에가 혼한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가지도 못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거둘 수 있지. 목사님 어느 뮤지션이 하더라고요. 그거 다 눈속임이에요.
그 물 위에다 밑에다가 뭘 깔아놓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뭘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다 눈속임이에요. 오직 물 위를 걸으신 분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파도를 밟고 오셨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주님은 파도를 밟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니 그렇게 노도했던 폭풍이 다 잔잔해지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았어요. 처음 보았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이 또 배에 올라타시니까 배의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찬상과 영광을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배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위기는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부는 폭풍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배에 타실 때에, 내 개인의 삶의 배에 타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만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제자들은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아닌 20,000명인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가 부르게 먹이셨는데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 그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벌써 잊어버리고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22절 보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때를 깨닫지 못하고 벌써도 잊어버리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를 벌써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기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웃에게 받은 기적을,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신세진 거 잊지 마세요. 내가 도움받은 거 잊지 마세요. 내가 꾼 돈 잊지 말고 갚으세요. 내가 꾼 것만, 꿔준 것만 기억하지. 은혜를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양다리가 없는 사람은 양다리, 양팔이 없는 사람 보면서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양팔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양다리와 양팔이 없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 기계 끼고 있는 사람 보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숨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이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귀한 줄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들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인과 남편 귀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친구 다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삶에 축복과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야. 잊어버려. 나의 사고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잊어버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신다는 소문 듣고 병자들을 들것째 메고 왔어요. 병자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고침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그 전날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올 때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틈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골만 하는 것은, 걸어가는 골만 하는 것은 환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는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왔다 그랬어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에게 은혜가 내리겠지, 기적이 나타나겠지, 치유함을 받겠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고쳤어요. 제자들도 한몫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간절한 장면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러 온 사람들의 그 열망 어린 눈초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설교 시간만 빽 오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졸면서 이게 저건지 알지 못하며 하품이나 하고 졸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침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또 한 번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Well done. Medium well, no. Well done.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전도하세요. 한 영혼 구원하세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내가 데려오지 않고 고고기를 바랍니까? 한 영혼을 갈급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와보세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요, 나야가라 폭포 상류가 참 배 타고 카누 타기가 참 재밌다고 합니다. 거기 물살이 좋잖아요. 그래서 상류에서 뱃놀이를 많이 한답니다. 뱃놀이를 많이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경고 사인이 보인대요.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 노를 저 빨리 상류로 올라가시오, 이런 사인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보면 사람들이 급히 돌려가지고 다시 상류로 올라간대요. 상류로 올라가서 또 엔조이 하면서 절절 하고 내려온대요. 또 첫 번째 사인 보면 올라가야지, 사인이 있어 올라가야지, 다 올라갑니다. 몇 번씩 재밌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괴짜 같은 사람은 그 사인 무시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면 두 번째 경고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되돌아가기가 아주 어려우니 마지막 경고요. 아이고, 내가 첫 번째 경고를 넘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사력을 다해서 올라간답니다. 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그냥 엉덩이에 뿔난 사람은요, 어이구 오케이, 내려가요. 세 번째 사인이 보일 때는 잘 가시오, God bless you. Too late.
too late. 이제는 늦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요런저런 모양으로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게끔 경고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십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고 돌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고 고집부리고 가지요. 이제 때는 늦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